본문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축복받습니다. 모세는 이제 은총과 축복의 땅에서 그날의 장을 누릴 수 있는 반복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 방법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권면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축복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할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그들 자신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인 그런 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가르침에 있어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여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답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보인 그런 번호를 봅시다. 내갑 족속의 그런 요나답은 예레미야서 35장이죠. 5절에 10절 말씀에서 그 요나답은 그 후손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그런 선조의 요나답의 유지를 지켜서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후손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의 35장, 예레미야서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인 그런 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죠. 15장 17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언제나 온유, 사랑, 용서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참된 부모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본이 되지 못한 부모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사사기서 11장 30절에 39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런 무관심은 사무엘상 2장이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2절에 29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무관심은 그 아들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무관심이 아주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9절 말씀에 입다 사사의 예합전에 읽었던 장면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입다의 경솔함은 그 딸을 죽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순간적인 그런 부주의를 말미암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부모된 자들은 먼저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축복받습니다. 바른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바른 가르침은 의무적인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바른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잠언서의 22장 6절에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는 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언제나 부모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권명과 또 위로와 경고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권면으로 인도하고 또 경고로 깨우치면서 위로함으로써 의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16절에 야곱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명하면서 요셉을 권면했습니다. 바른 양육의 가르침입니다. 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자신의 불행한 한때를 자처했습니다. 자, 또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훈계의 양육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물질의 공급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물질적인 생활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바른 훈련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집 청직으로서 자격 조건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징계를 또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자, 잠언의 제자는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에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를 징계하고 이 말씀하십니다. 징계하고 잠언서 19장 18절이죠. 그래서 징계는 자녀를 얽힌 미련함을 벗긴다고 잠언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소홀히 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에게까지도 그 재앙의 벌이 미치게 한다고 사무엘상서 2장 22절에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를 해서라도 홍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축복받습니다.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축복과 은총의 날이 장구합니다.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잘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늘 보호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그 주위의 대적들이 강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대적을 멸하시고 언제나 그 위험에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우리 평안함, 또 축복, 또 그 위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잘 가르치고 또 충실히 가르침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축복받는 자로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그들 자신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또 그에게 어떤 결과를 뒤따르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건축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가 튼튼한 반석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이라는 그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기초가 반석과 같이 든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이죠. 행함으로 탄탄한 믿음의 반석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굳건한 지리적인 요건을 터전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자연적인 그런 요건에 의해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폭풍, 홍수, 가혹한 시련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건의 장애, 시련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초에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진실한 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도발적인 모든 일에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에 대한 그런 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보상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경에서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도 어느 것 하나 손상시킬 수 없는 지혜로움의 보상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움의 비결입니다. 자, 듣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지혜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장 2절 6절 10절 10장 10절 또 3장 13절 말씀에 구약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온갖 지혜의 말씀으로 성도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세, 그것은 먼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행하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저로 6월달부터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상구 27권 다시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지혜자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지혜는 네가 들은 지혜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지켜 생활함으로 온전한 지혜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외국 선교에서도 이 빵을 사업장에 공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한 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과 소금으로서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을 이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 doing이죠.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로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의 지혜는 완성되지 못한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듣지 아니하고 사회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 자기 주관적인 선을 추구하는 행위도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 자신의 생각, 그 사람의 믿음,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로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곧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모두 66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이고 1189장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 성경 모두 인간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본문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높은 그런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은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법에 의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법을 얻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시작한 성도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지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파도를 바라볼 때 실족게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던 눈을 돌려서 세상 속의 염려의 그런 눈을 팔 때 우리의 믿음은 실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얻기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간의 그런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선물인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응답은 먼저 전해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전해진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들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사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기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의 그런 구원의 전 과정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믿게 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킴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휴식, 평안, 확신,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우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휴식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탄의 해방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탄을 축출함으로써 우리 성도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법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행함으로 우리 생활성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 제목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잘 받아 축복받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법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지혜를 얻는 사람 언제나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생활에 서로 하나로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법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행하며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